오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네,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로 이 가정의 달 주제로 가정에 대한 경제, 물질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강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김동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 얼핏 보면 뭐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라고 고백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돈 다음으로 예수님이 좋아요. 말로는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 다음으로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 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는요, 사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5번 설교할 때 한 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 20%가 바로 이 돈과 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 소유와 관리, 11조와 헌금 이런 주제의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 한 번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마디가 사랑하라, 믿어라, 드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사랑하라, 믿어라, 드리라. 드리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믿어라는 단어는 272번, 사랑하는 단어는 714번, 드리라는 단어는요 216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한 주제가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돈은 경제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요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세상과의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련이 경제적 기능이라면 이 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물질을 동격으로 두었고 우리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도 좋고 돈도 똑같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든 돈 다음으로 예수님이 좋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멀리해야 된다. 돈은 뭐 세속적인 것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돈을요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돈은요
뭐 부정적으로 돈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약에 보면요, 일관성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에게 부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람 가나안 땅에서 육축과 원금이 풍부했죠.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하나님께서 불어 주셨죠. 욥은 동방의 부자였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시편 112편은 우리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가정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3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듣는 분 중에 그러면 나는 지금 가난한데 그럼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그러냐,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물질적 궁핍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이 이 악한 구조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구조로 인해서 궁핍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내 개인적으로 내가 재정을 잘못 관리했다든지 가소비를 했다든지 욕심이 있다든지 또 게을러서 일을 안 했다든지 또 하나님에게 심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돈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악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하려고 하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게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세대 풍조를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회, 특별히 자본주의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적 이 가치관에 편승해서 오로지 돈, 오로지 물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시험, 울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 다음에 파멸, 멸망, 일만 악의 뿌리,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함,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것은 돈에 부정적인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돈에 대한 이 가치관, 믿음 위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이랜드에 사목을 하신 방성긴 목사님이 쓴 글 중에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빠르게 벌기보다는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물질적 가치관은요 빠르게 벌기보다는 바르게 벌어야 된다는, 전도서에서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도전하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온갖 지금 올해 들어와서 주식 열풍, 비트코인 열풍입니다. 하여튼 이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서 지금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해서 돈을 이렇게 버니까 나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지금요 2030 모든 2030들의 경제학 지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 존리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분이 이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 강의를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존리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결론 낸 것이, 야, 내가 이전에는 이 주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배웠고요. 주식 투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다, 그렇게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존리 강의를 안 들었으면 오늘도 주식은 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존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강의를 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은 가능하면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된다. 그리고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60세까지는 무조건 라면을 삶아 먹어도 매주 주식을 하나씩 사 먹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도 건전한 기업을 만나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저도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경제적으로 참 좋은 이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 강의를 몇 가지를 듣고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요. 뭐냐면, 존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뭘 놓치고 있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 욕심, 시험, 울무가 있다는 것을 이분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제가 안 되고 욕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투기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투자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투자했다가 부활하는 마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과도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식에다 은행에 막 대출을 했어도 이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시험과 울무에 지금 빠져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절제가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종일 주식이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안식 때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 대합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젊은 부부하고 청년들이 앞에 있는데 다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주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그게 얼매이고 내 삶의 모든 집착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런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경은요 오늘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을 주인 삼지 말라는,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라고.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 8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뭘 말합니까?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쓰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
8절에 보니까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수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입과 지출을 믿음 안에서 컨트롤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컨트롤하고, 내가 이 정도 보니까 이 정도 지출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소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치 허용하고, 어떤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이만큼 수입을 벌어서 오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막 가소비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고 허용하고 사치하고 명품 좋아하고 매주 가정에 택배가 수십 개 날라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태산을 넣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 이 하늘의 빛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 괜찮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수비에서 빛을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에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가 나왔기에, 자,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연구를 하면서, 주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수입 목표, 이 정도 지출,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지출이 가능하니까 그 건전한 범위 내에서 내가 투자하겠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하려는 마음, 빠르게 벌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투기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친구가 이 주식 투자했으니까 10배야 10배, 여기에 투자하면 20배야, 그렇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하려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얼마나 그 사기꾼들도 많습니까? 여러분, 십수년 전에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거기에 수천 명, 아마 10,000명이 넘게 피해 자산을 탕진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 줍니다. 실제로 줬어요. 200만 원 투자하면 그 다음 달에 400만 원 줍니다. 400만 원 주면 800만 원 줍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요, 모든 은행에 대출 다 끌어서 투자 다 한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싹 가지고 수조를 가지고 날아가 버려서 얼마나 망하고 시험에 들고 가정에 풍지박산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벌려고 하고 투기하려고 하는 마음에는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고 아무리 10배다 100배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요.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경제적,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분복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믿음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지, 물질이 막 나를 이끌어가고 물질이 나를 집착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와 소유는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와 소유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것, 이게 성서적인 부와 소유의 가르침이지, 땀 안 흘리고
불로소득으로. 여러분 저 민속촌 앞에 그 한 차선을 지금 시에서 늘릴까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로또 열 몇 번 당첨된 곳이 있대요. 우리 여기에 로또의 성지래. 여러분 로또의 성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민속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차가요 한 차선이 쫙 이게 뭐지? 보니까 로또 살려고. 우리 어떤 집사님 그러는데요, 인천에서도 여기 온답니다. 그거 살려고. 여기가 로또의 성지. 여러분 우리는 로또의 성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불로소득하고자 하는 마음. 야, 내가 한번 해서 그냥 한번 내가 수익 얻어서 내가 한번 대박을 이렇게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은 이게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불로소득이 있는 건 감사한 거죠. 내가 불로소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 나에게 이런 불로소득이 생긴 것은 그런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불로소득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모으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누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가 돈을 왜 버느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 왜 결혼합니까? 아, 나 결혼이 목적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너 왜 돈을 버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돈을 모으느냐? 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돈을 모으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한 자들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들이 쓰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우리 교우들하고 갔을 때 그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는 베드로는 굉장히 서민이고 고기 잡는 어부라고 그랬으니까 평범하고 이 서민인 줄 알았는데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 집이요 그 마을에서 제일 유지집이에요. 얼마나 집이 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을 잘 사용해서 쓰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집안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뭐 부자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불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 많죠. 위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세계 아마 3대 부자 안에 드는데 이분은요 목표가 이겁니다. 1년에 1조 이상씩 기부하는 거예요. 1조 이상씩. 뭐 어떤 해는 막 3조도 기부하고. 그런데 이분의 삶은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검소하고, 자기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집도 60년 동안 그냥 60년이나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부하는 것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분은 또 소개한 것 같은데요. 헤비타트 그 창시한 이 풀러 총재,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 28살에 백만장자가 됐죠. 보트 사고 하여튼 막 집 주택 사고 보트 사고 막 비행기도 사고 엄청 누리고 막 목장도 만들어 놓고 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신앙이, 그 아내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남편에게 경고한 거죠. 당신은 차라리 돈과 결혼하지 왜 나와 결혼했어요? 남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서 이혼 서류 이혼하자고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신앙인이니까 아내가 도전을 던지고 남을 위해서 전혀 봉사하지 않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달리하고 자기의 모든 그 물질을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세계 79개국에요 11만 5천 가구의 주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어준 헤비타트를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지행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뭐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는 수입도 그렇게 흘러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선경금하고 그렇게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저는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과 상관없이 11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참 믿음이 그래도 바로 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받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 11조하고 감사하고 성경금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면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정의 물질을 튼튼하게 하는 믿음의 비결이에요. 자, 왜냐하면 오직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빨간 거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두라. 여러분 돈도 누리고 믿음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물질도 누리고 믿음도 잃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면요 물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고 나누고 선한을 위하여 쓰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재물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되어야 메이저 리그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돈 다음으로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이너 리그의 신앙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를 생각하면서 조금 감사한 것이 우리 하나님교회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교회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개척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하나님 이렇게 개척할 때 축복을 받았으니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서 많은 어려운 교회들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해라. 그때 응답 하나님 나중에 부흥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오병이요 막 개척 때부터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런 부분이 자꾸 물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올해도요 선교 단기 선교 나갈 수도 없고 오병이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적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가 물질로 이렇게 좀 선교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교회 선교부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좀 이번에 코로나 재난 기금으로 좀 다 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뭐 금액이 적고 많고 많은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특별 선교사들을 위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한 이 코로나 특별 헌금 한번 하면 미얀마와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금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도 이런 빠르게 벌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벌고, 모으는 부자 되지 말고 나누는 부자가 되고, 지금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삼아서 후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